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2024-25 송구영신 예배 잘 사는 2025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또 이정표를 좀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바르게 수정하고 교정하고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정말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잘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그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정말 잘 사는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 2025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굳건하고 또 어려울 때 더욱 돋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또렷하게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잘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잘 사는 것은 어떤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답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목자를 잘 따르는 겁니다. 목자 따라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인도하심에 늘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성경적으로 가장 잘 사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축복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삶이 잘 사는, 가장 잘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이유는 목자를 따를 때에 특별한 축복이 그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에게 대한 꿈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목자로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고 이끄실 때 그 목적, 꿈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에 풍성함이 더해지는 더 풍성함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다.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 각 양에게 원하시고 꿈꾸시는 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번역도 참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는 그런 말씀의 번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굉장히 깊이 진한
은혜의 향기로 풍겨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정말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이거든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바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그냥 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차원이겠지만, 예수님에게 만약에 꿈이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꿈꾸신다라는 것은 이미 확증되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삶, 진짜 백이죠. 이 진짜 백의 축복을 얻는 삶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것은 이 참된 목자를 따르는 삶을 양으로서 살아야 될 때 성경적으로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잘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축복받는 가장 귀한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잘 사는 삶, 근데 이 삶에 대해서 간혹 그것 말고도 또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선과 열심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면접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그런 구호, 그런 말 아마 여러분들 흔하게 들을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셨었던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과 열심, 말 그 자체로는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최선, 어떤 게 최선입니까? 한자 그대로 한다면 가장 선하게, 지극히 선하게, 가장 훌륭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여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애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열심은 또 뭐겠습니까? 열심도 비슷한데, 열심, 그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오직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서 내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 일을 내가 수행하겠다라는 것이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과 열심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베스트, 최고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최선과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최선과 열심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선과 열심으로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꿈꾸셨던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최선과 열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풍성함에 풍성함이 더하여지는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최선과 열심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렇게 믿고 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사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최선과 열심이 정말 가치가 있는 잘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구원, 만약에 그것이 가치 있는 방법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최선을 다하거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열심을 다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의 목자 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과 최선은 우리 나름으로는 가지고 있는 최선의, 최고의, 그리고 베스트의 방법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를 따르는 삶의 방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흡한 삶의 방식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최선과 열심,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죠? 최선과 열심만 가지고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최선과 열심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이 아니에요. 최선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평가는 냉혹하셨습니다. 최선과 열심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의 최선과 열심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 방해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선과 열심을 뒤로 미루고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심령에 반드시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최선과 열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나요? 물론이요. 최선과 열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과 열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상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최선과 열심으로 다하여도 얻고자 하는 결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는가? 도둑이 있기 때문이다. 도둑이 있기 때문이다. 도둑인 거짓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도둑도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양이 있는 그 울타리 안에 두 존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존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말고 다른 모든 존재들은 목자처럼 보이지만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짓 목자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둑, 남의 물건 훔치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만하고 속여서 갈취하는 그 모든 것들, 마치 사기치고 불이하게 남 모르게 빼앗아가는 모든 과정을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인 존재를 목자로 알고 살아가니 최선과 열심으로 아무리 무엇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쌓아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또 쌓아놨더니 그것이 또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선과 열심으로 그것을 메꿔보려고 하지만 도둑인 목자를 따르는 삶이 되어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선과 열심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주님 안에서 최선과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는 잘 사는 것에 실패되어진 그것을 외면한 최선과 열심은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결실을 맺고 누리는 데에 실패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짓 목자, 도둑인 목자에게 가장 이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낭망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던 사람인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땀 흘려서 일하고, 남들 잘 때 내가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정말 내가 내 삶을 다 불태워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내가 예상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그 마음에 가진 허망함 얼마나 클까요? 아마 그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이 거짓 목자가 되어져서 목자인 척하는 이유 딱 하나죠.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양의 것도 빼앗고 훔치고 양의 삶을 죽이고 양의 삶을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목자 안에 있는 삶이고 최선과 열심이 아무리 커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성경적으로 정말 잘 산 성도는 예수님의 꿈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에게 가지던 꿈이 성취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잘 사는 그 삶을 소홀히 한 채 그냥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결국 힘들고 지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더 실망하고 낭망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늘 체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잘 사는 삶, 참된 목자 예수를 따르는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너무 성경에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봉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참된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는 잘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잘 사는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우리는 수많은 은혜 속에 그 삶의 은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살아가면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소홀히 하고 최선과 열심히 가장 잘 사는 삶의 방식인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2025년에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는 정말 잘 사는 성도들로 이 한 해를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 양과 각 성도에게 품고 계신 꿈이 성취가 되어지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성도들 어떻게 살까요?
주님 앞에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잘 사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며 좌절하고 쓰러져진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갖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잘 사는 삶은 세상은 모르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귀한 비밀이 다 드러나 있고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025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잘 사셔야 되겠지요? 잘 사시겠습니까? 잘 삽시다. 정말 잘 삽시다. 정말 잘 살아서 2025년은 더 이상 최선과 열심에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풍성하고 생명이 충만한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